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언젠가, 야, 해결 철학 그거 뭐야? 해결 신학이야 라고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듯이. 예, 사실은 음,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칸트를 거쳐서,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서 또 해겔, 마르크스 여기까지 사실은 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 사상 체계는 하나의 그 신학적 체계입니다. 신학적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진보적인 사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유토피아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사실 뭐 데카르트나 칸트 철학은 이성의 힘으로서 이성적으로 이성의 신,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 그 변신론이죠. 변신론. 그 근대과학이 발전할수록 야, 하나님은 신은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인간 정신의 그 표상화된 것이 이제 신이라고, 신학이라고 얘기한 것이 포이오바 아닙니까? 포이오바. 해결 철학을 비판하면서 해결의 그 사도였죠. 해결의 제자 포이오바가. 그런데 이제 이런 포이오바의 철학을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실천 개념을 변적법적으로 덧붙인 것이 이제 마르크스 철학이 되고요. 사실은 마르크스는 해결을 비판한다, 신학을 비판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역시도 메시아적인 뭔가 구체적으로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뭔가 그 노동자 PT 독재, 전 세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나서는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노동자 독재 국가, 개인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상소설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뭐 과학적 사회주의라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입증된 것이 없잖아. 마르크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구소련, 중국, 그 국가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러면은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국장국가면서 그것도 어떤 김일성주의적인 어떤 신학, 폐쇄적 신학 국가죠. 그것은 마치 그 기독교 공동체처럼 아주 폐쇄적인 기독교 공동체처럼 김일성, 김정일 신학. 예전에는 막스 레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김일성주의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주체사상도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이렇게 명칭하지 않습니까? 김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어떤 기독교적 신학의 변명, 뭐 유가적인 것들, 우리나라의 그 동학지 제세이와 홍익이한 사상들이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것은 그냥 다 집어넣었어. 동서양의 그 철학 사상의 좋은 것은 다 집어넣은 것이 이제 주체 사상이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 운명의 주인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 인간의 그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 그 주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역사의 운명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주체 사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의 한 일종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럼, 자, 해결의 철학은 뭐냐? 나는 왜 해결을 신학이라 얘기하느냐 하면은, 결국 그 해결의 그 역사 철학도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자기의 꿈, 희원,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를 거쳐서 어떤 한 국가, 인륜성을 가진 국가가 도달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겔의 철학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해겔의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이론적 추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이제 추론해 나가는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예전에는 무조건 믿게 했잖아. 그런데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근대과학이 발전하니까 자연과학의 발전처럼 개념 속에서도 철학하는 친구들도 이것을 뭔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론적
추론, 스스로 이제 역사적인 요청을 한다는 것이지. 이게 자기 생각이지, 자기 내피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세계,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 세계를 이 땅에, 다른 땅이 아니라 그 불교에 있는 정토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의 아미타 사상, 미래불처럼 뭔가 여기는 불교에서는 여기 이 땅이 예토기 때문에 깨끗한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해결의 입장이죠. 그런 국가 공동체를 일륜성을 가진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해결의 역사 철학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곧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자. 이것이 해결 역사 철학입니다. 이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의 그 영혼, 스피릿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양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또 추구해야만 한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청한다. 이런 것을 이제 이론적 추론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역사 임하시며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해결의 하나님의 존재 정령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철학의 중심 주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칸트가 하나님을 현상계 바깥에, 칸트는 뭔가 물 자체, 딩한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초월적인 것, 사물 자체로 상징했습니다. 자, 칸트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인간 너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딩한지이다. 사물, 물 자체다. 라고 이제 상징하였는데 해결은 그게 아닙니다. 칸트를 비판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그 성령이 뭡니까? 해결에 얘기하는 정신이야. 절대적인 가이스트. 하나님의 성령이 해결에 와서는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의 그 성령 개념을 오해한 나머지 해결이 마치 인간 이성의 절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난 그런 해석이 이제 해결의 특정 구조를 지나치게 과장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결이 세계사에 대해 다소 이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해결은 그 어디에서도 근대에 등장한 그 수리물리학적 그 이성이 이 사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개념 속에서 정신이라는 절대 정신의 개념이 결국에는 이런 정신이 어떻게 뭘로 현상화돼? 정신이 현상화. 이런 절대 정신이 가이스트가 국가라는 일륜성을 가진 공동체로 현상화된다. 라는 이런 낙관주의적인 역사주의적인 어떤 이게 이제 해결 역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해결이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이제 한정지에 완하지 않는 성령 공동체인 그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해결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 정토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예토니까 불교에서 그 미륵신앙처럼 그 아미타 미래불 신앙처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결의 신앙입니다. 그 교회가 국가라는 일륜성을 가진 공동체.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런 입장에서 굳이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신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주의라는 것이 뭐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상이라는 것을 가질 때, 이상주의를 또 가질 때 또 역사라는 것이 또 발전할 수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을 20세기 이후에 와서 1900년대에 와서 이제 신학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이제 그 요하네스 바이스라든가
그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활동 했나요? 그 오르가니스트인가 피아니스트인가? 예. 오르가니스트지. 알브레트 그 슈바이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종말론에 대한 성서신학적인 발견도 있고, 또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정리하고 이제 공론화시킨 인물로는 이제 N.T.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라이트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의 중요성을 막 이런 앞서 언급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서 발견한 세련된 형태로 그 교회 성령, 이 가이스트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헤겔이라는 거예요. 저 정신, 가이스트가 정신의 자기 실현이라는 거창한 철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이것은 사실 성령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령이 헤겔에서는 뭐가 돼? 정신이 되는 겁니다. 가이스트. 정신의 자기 실현이 국가라는 일륜수를 가진 공동체가 된다. 이건 그리스도 언어로 번역하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립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들, 일륜수를 가진 시민들이, 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헤겔리안이다. 헤겔주의자들이다. 어쨌든 나는 그 특정한 철학이나 철학자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 대적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뭐 별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신을 어떤 식으로든 이성적으로 존재 증명을 해온 것이 근대 이후의 철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끼에르 깨고르나 레비나스, 리케르 같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철학자들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요즘 흔히 공부하는 니체, 푸코, 데리다, 델레즈,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 계열 철학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철학자를 한 명 꼽는다면은 헤겔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신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자 보면은 이제 헤겔의 역사 철학 같은 것을 이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헤겔의 역사 철학을 어떤 이 현대적 그 신학 체계다, 헤겔적 그 신학 체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헤겔과 신학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스피리추얼리티, 성령이라는 개념이 헤겔에서는 가이스트, 정신이 되었다. 정신의 현현이 국가라면은 일본군주제의 근대국가, 프로이센 같은 근대국가라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것,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의 틀을 국가로 세속화시킨 것이 이제 헤겔 철학이다. 또 마르크스도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철학도 사실은 뭐 그런 그 틀 안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헤겔의 다른 공부를 한번 헤겔의 역사 철학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